함께 기도로 우리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면 곧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떠나시면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더 있을 거라고, 그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 기쁨을 크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나눠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아져요. 이것도 아멘 기초훈련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2배는 더 커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 우리 하준이, 옛날에 하준이가 목소리의 반을 차지했는데 좀 작아졌어요. 힘을 내주세요. 자, 얘들아,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순서를 좀 바꿨어요. 바꾼 거 기억하시나요? 우선 오늘 목사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씀은 꼭 너희들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한 말씀이 오늘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한글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일찍 온 사람들 시편 23점 연습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색깔을 나눠놓은 거는 그 색깔 단위로 암송하고 읽고 너희들이 또 애우게 하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색깔 다 기억하고, 우선은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암송 구절로 선택했을까, 이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은 훨씬 더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구호는 뭐냐면, 구호에 또 물론 답이 나타나요. 자, 구호 한글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 얘들아, 기도는 무엇인가 했을 때 4가지 기억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1년에 한 번씩 반복해도 이렇게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연습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다. 왜 기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자, 이제 한 문제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2번은 하민이하고 하준이만 마이크 잡고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자, 3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4번 읽어봅시다. 선생님들만, 보조 선생님들만. 시작. 보조 선생님 목소리들 너무 작어. 자, 안 들려요. 보조 선생님들 4번 시작.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암송 말씀도 요한복음 우리 16장 24절에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절에서 24절에 나와요. 자, 5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이래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6번 시작.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설교 들으면서 펜 준비하시고 주부에 쓸 수 있는 사람들 쓰시고, 그리고 동생들은 목사님 잘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우선 1번 우리 하준이가 문제 읽어주세요. 첫 번째 단락. 자, 우선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일 희한한 게 이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대.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대.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야 저런 얘기야. 목사님이 얘들아 3초 후에 너희들 날 못 보게 될 거야. 근데 3초 후에 다시 날 보게 될 거야. 마치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 그럼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얘기야.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니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지? 근데 여기서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한 수 위인가, 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한 수 위인가 아래인가는 딱 드러나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을 때 왜 간다 그랬어요? 우리 이미 이 말씀 앞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그랬죠? 룸, 방, 집, 즉 천국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거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헷갈린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자, 이 부분은 너희들이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이해 못하는 건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희들은 금방 알아요. 우선 조금 있으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고 들어온 게 지금 우리는 설교가 굉장히 길었지만 4월달부터 지금 7월달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4월달에 우리가 호산나 찬양 받으시며 들어오신 게 주일이었고 지금 현재로 이제 주일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이에요. 며칠 지난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5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 것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하미나? 사흘. 사흘이 우리나라 말로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몇 시예요? 그렇죠. 3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내일 죽으세요. 지금 이 얘기하시는 내일 죽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곧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얘기하지만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사도신경에서 암송할 때 목사님 이 표현이 뭐였죠? 그렇죠. 승천이요.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승천하시면 언제까지 계세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신다면 언제 다시 만나요? 하준아,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만나지? 사도신경에서 언제 다시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언제 와요? 하준아?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오세요. 그 심판하실 때 오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언제라 그러죠? 뭐 하신다 그러죠? 그렇죠.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은 얘들아 재림하시는 거는 조금 있다가 아니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럼 2000년은 조금이에요? 엄청 오랜 기간이에요? 엄청 오랜 기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네. 그런가요, 하준아? 하준아, 예수님이 거짓말한 걸까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윤서야,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시고 계셔. 근데 조금 있으면 오신대.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우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조금 있으면 온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도 조금 있으면 간 거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 영국으로 이 부분도 할 건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 기뻐해라. 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누구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이 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나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죽겠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고 부활하지만 승천해서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내가 곧 부활하겠고 나는 가지만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는 제자들은 이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제자들이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특혜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이 16장 20절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분명히 또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리라. 곡을 한다는 것은 엄청 슬퍼서 오는 거예요. 특히 곡소리 난다 할 때 그 곡이 누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걸 곡이라 그래요. 애통하는 거는 내 속에 도무지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도 한다 그래요? 근심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들도 기뻐한다. 근데 여기서 세상은 기뻐하는 이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달라요.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곡하고 애통하게 하고 근심까지 하게 만들었어 하면서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뭘까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우선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얘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반적인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이 세 명의 제자들, 이 세 명의 제자들 직업이 뭐였을까요? 여은아,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어부. 이 당시에 어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식한 사람들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랐고 어디에서 말씀을 시작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동네 이름을 딱 불러서 뭐뭐뭐 예수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기에 나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빌립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러면서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할 때 배웠어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46절 A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7장 52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했던 얘기예요. 시작.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즉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 나쁜 사람이 많이 사는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서울에 사는데 가끔 신림역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신림역 그 안쪽으로 신림보다 하여튼 그 안쪽에 갑자기 중국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야. 한글 간판도 없이 중국 간판만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웬 중국 간판 하고 딱 봤더니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랑 우리
그 한인 출신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선족이라 부르는데 사실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좋은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한국인 2세들, 2, 3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정착을 했는데, 너희들 요즘에 마동석 나오는 영화 뭐지? 범죄도시 그 1편이 그 동네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엄청 반발했어요. 그게 막 중국에서 넘어온 나쁜 조직원들이 그 지역에 숨어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혼부부들이 어디 가서 살까 막 집을 찾는데 그 지역을 안 가게 된대요. 왜? 혹시 그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그 동네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걱정한대요. 거기서 살아도 괜찮아? 막 그런 걱정을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나사렛은 이 당시에 이거보다 더 했어요. 거기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고 이방인들하고 장사하고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무식하고 범죄율이 높고 아주 나쁜 사기꾼들만 잔뜩 모여있는 동네라고 하면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데도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근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도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말이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사렛 출신 하면은 에이, 저 모자른 놈들, 저 악한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때예요. 근데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이에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게 전하지, 많은 이적도 보이지, 유대 선생님들도 다 말씀으로 이기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야,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어도 예수님은 달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싹 사라지고 제자들만 있으면은 제자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생겨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의에 이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이렇게 막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아주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 사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뜻이 성경에서 되게 점잖게 쓰고 한글로 되게 점잖게 번역을 한 건데 무식한 어부들로 생각했다가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성전에서 가르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 어디서 국회의원들한테 반항이야? 너희들이 뭔데 국회의원들보다 더 뛰어난다고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고 혼내서 보내려는데 어이구 웬걸 국회의원들보다 더 훌륭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받기 후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했고 지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상태 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세요? 천주야,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곧 가. 나 곧 하나님께로 가. 너희들이 이제 나 못 봐. 자,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떨까? 가끔 우리가 놀이터에서 아주 꼬마였을 때 우리 하준이가 훨씬 어렸을 때 놀이터에 딱 갔더니 다 큰 형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 놀려 그래도 형들이 저리 가 하고 밀고 양보를 안 해줘.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얘예요, 얘. 진짜로 그랬던 게 아니라 아빠 저랑 놀이터 같이 가서 놀아주세요. 사실은 형들이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못 놀아가지고 아빠한테 놀아달라 간 건데 그랬더니 아빠가 딱 가서 형들한테 야 너희들 한 번씩 탔으니까 우리 하준이도 한번 타게 해줘. 서로 양보하면서 같이 타자. 그러면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있을 때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하준이 챙겨주는 형들도 생겨요. 그래서 아빠랑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야 나 오늘은 바빠서 너랑 같이 못 나가 놀아. 아빠 지금 일하러 가야 돼. 미안해 하준아 하고 딱 가면은
하준이가 놀이터에 딱 있다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아빠가 갑자기 간대. 아빠만 믿고 왔는데. 하준아,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 있고 싶어질까? 그래도 아빠 없이도 잘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는 용감해서 그러지만 제자들은 그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그때 자기네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네들의 능력은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왕 되면은 자기네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할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는 것도 괴로운데 조금 전에 우리가 뭘 읽었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기뻐할 거야.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나 사람들은 기뻐해. 그런데 어떻게 돼? 너희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뻐하게 된단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돼?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우리 찬주가 마이크 잡고 읽어주도록 할게요. 찬주가 마이크 잡고 크게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그때의 이들은 수고를 부르시거나 그를 나아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기도로 알려고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통은 결국 무슨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홍일점, 영은아, 제자들이 받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아이 낳을 때 겪는, 엄마들이 겪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고통을 1점부터 10점까지를 하면은 해산의 고통은 9.5, 9.6 정도 된대요. 근데 그게 인간이 평생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거래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암 환자가 암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이것보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너무 기뻐해. 그런데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은 우리 지금 반주 선생님도 곧 해산할 날이 가까우잖아요. 그럼 걱정하기 시작해요. 왜?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고생하고 나서도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완전히 까먹고 살아요? 아기가 태어난 기쁨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기쁨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은 무엇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즉 새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사람 낳는 업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그 일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떤 고통을 당해? 해산하는 고통을 당해.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해.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해.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혀. 그리고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그 사람들 보고 너무나 즐거워해.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괴롭힐 때 얻는 통증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낳으면서 얻는 통증인 거야. 근데 그 통증은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있을 때도 이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일 잘 못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니까 간신히 하거나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간신히 했지 자기가 이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이때 제자들은 이 질문도 사실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게 바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제목 우리 하민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자, 바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을 해산하는 거를 너희들이 능력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더 큰 기쁨으로 계속 채워질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바로 16장 23절에서 24절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봅시다. 마이크 있는 사람들 마이크 잡고 준비하시고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그 날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그때예요. 그때에는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없게 돼요. 왜?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 볼 거야. 이 얘기 이제 다 이해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요? 그거 어디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성경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말씀도 주셨고 좋은 리더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셔서 너희들이 다 이거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해되고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할래요. 제가 예수님 사람들에게 전할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전할래요. 하고 나가게 되면은 무엇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저희한테 주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줄 믿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주실 줄 믿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세요. 아멘. 저는 약속대로 주실 걸 믿어요. 근데 그 안에 기도의 내용들은 뭘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들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슨 기쁨을 누릴 거라 그랬어요? 해산의 기쁨. 해산의 고통이지만 새 생명 얻는 기쁨.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단순히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이게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게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언어 공부가 저는 취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양한 나라의 말의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전 세계 어딜 가서나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악기의 재능이 있어요. 피아노의 재능이 있어요. 저는 이 피아노의 재능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재능 주세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영혼을 낳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받으리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즉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
하면은 사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알고 싶어서, 성령님 사랑해서 성령님 알고 싶어서, 이거 첫 번째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가 연예인 좋아해서 연예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실제로 연예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공부할래?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볼래? 그러면 연예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단순히 아는 거에서 끝나면은 연예인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게 달라요. 연예인은 우리가 전화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얘기한 거 다 들어줘요? 안 해줘요. 만약에 찬주가 연예인 된다 그래도, 찬주야 너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가 설교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 한번 해줘. 아들이어도 그거 안 들어줘요. 스케줄이 맞아야 돼요. 그걸 까딱 잘못하면 욕먹어요. 교회 가서 공연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교회가 공연하는데요, 하나님 찬양하는 데지? 찬주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배를 왜 공연장으로 바꾸시려고 그래요, 아버지? 변하셨네? 근데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 뭐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돼.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기도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는 나도 헷갈려요. 내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건지. 근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성적이 잘 나오면은 교회 안 나오는 친구 엄마가 친구 교회 보내준대요. 왜? 저랑 친하게 지내면은 자기 아들도 성적 오를 것 같아서 친하게 지내면은 교회 보내준다 그랬는데 제가 성적이 오르면 보내준대요. 그 하나님, 저 이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실수하지 않고 시험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로.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 기도할 때 고치시고,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한테 허락한 거예요. 이걸 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무슨 증거가 되냐면 요한복음 16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그래서 가끔 이단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 하준이, 하민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며? 너희들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너희들 정말 죽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라고 대답하게 되냐면 우리의 죄가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져요. 나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나 어제 사기쳤는데. 너 오늘 도둑질했는데. 나 오늘 서로 형이랑 싸우면서 욕했는데.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구호가 뭐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 기도의 능력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특별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지옥에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은 삶이 변해요.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좋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게 살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윤서가 3번 제목 읽어주세요. 믿음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허락하시나요? 자, 믿음의 고백이 바로 16장 30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사실 마태복음 16절에 한참 전에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또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또 헷갈린 거예요. 우리 상태가 항상 이래요. 믿었다고 고백했지만 헷갈려요. 안다고 생각했지만 까먹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또 마음의 안심을 얻은 거야. 아,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걸 내가 알아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철저히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인데 예수님이 바로 32절에 뭐라 그래요? 자, 32절 붉은색만 읽어봅시다. 붉은색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얘기하고 17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뭐 하러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누가 찾아와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항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칼 집어넣어라. 내가 갈 때가 됐다.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도 잡힐까 봐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베드로는 겁이 나서 뒤에서 슬금슬금 쫓아가자면 뭐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나를 믿는다고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 너희들 얘기하지만 조금 있다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 너희들 나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거야. 도망갈 때 예수님이 이걸 미리 얘기하는데 도망가면서 그따구로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라 도망가지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도망가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확인할 거야? 그것이 바로 파란색이에요. 아래 파란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잡혀갔을 때는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제 예수님은 끝났고 우리도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자세히 묵상하고 나서 나중에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 우리는 떠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누가 계셨다?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나님은 어떠시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냐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함 보지 말고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봐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우리가 봐야 되는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저 오늘 절대로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했는데 또 졸았어요. 하나님 오늘 저 예배 안 늦으려고 했는데 또 늦었네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거짓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거짓말했어요. 아, 이번 주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 이러다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전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연약함 보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봐라. 나도 너희들 그래서 비난하지 않는 거다. 오히려 염려해서 너희들이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길까 봐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다. 하나님을 봐라. 자, 그래서 마지막 33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희들은 무엇한다?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도 이겼고 너희도 이긴다. 근데 이 이기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확인한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얘들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특히 너희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기쁠 때 찬양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경험 없다고 걱정하지 마.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 가진 거 없다고 걱정하지 마. 지혜 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하면은 너희들 다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의 첫 번째가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를 때는 여러분 이 기도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천 백석교회 학생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암송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 목사님이 왜 이 암송구절을 선택한지 알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쌓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화면 보면서 기도해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생명 낳는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위협할 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 이기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함을 용서해 주세요. 평안할 때 기도하며 두려움과 위기가 올 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